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총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1장에서 8장,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반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진술하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읽어나가게 되는 12장부터는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빌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제물은 이 제사라는 의식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바쳐지는 어떤 것을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번제든 화목제든 혹은 속건제나 속죄제든 하나님께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합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각을 뜨고 또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은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사무엘 혹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평생 드려진 나시린이었고요. 사실 이 나시린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규정은 일정 기간을 나시린 기간으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기간 동안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멀리한다든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몸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지키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반 생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시린의 기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이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부정함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3장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죄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는 분명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다시 죄 가운데 빠져도 된다, 다시 부정한 가운데 거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말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와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그 분량을 넘어가지 말며 믿음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모습으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8장에 보면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참된 즐거움으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재구성되면 이제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서원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진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처럼 일정 기간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